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드릴 것이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매번 와도 이 강대상 높이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1월 교회 성도들 10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왔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요즘은 공감을 하셔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집과 가게가 김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4분은 매주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3시간이나 넘는 그 먼 길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게에 오셔서 신방을 하셨는데, 내심 목사님 마음은 가까운 교회를 좀 정하셔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봉사하실 수도 있고 또 예배 자리도 더 많이 나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심 이 마음으로 이제 가게에 신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방문하시니까 다과를 내어 놓으시고, 이 부부가 집사님 4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끌려 파는 사람이지만 항상 그 한 그릇 한 그릇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끌리고 대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 하나를 담글 때도, 목사님, 저희는요 마늘을, 빻아놓은 마늘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늘 하나하나를, 좋은 마늘을 구입해다가 직접 빻아가지고 양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렁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뼈를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을 이 집사님 2분이 끌리는 데 있어서 대충 한 적이 없대요. 정말 예수님께 그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한결같이 매일매일 그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뼈가 잘못 배달이 되어가지고 국물을 아무리 끓여도 하얀 국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거래처의 사장님이 실수로 뼈를 잘못 보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만 뼈가 흰 국물이 안 나올 때는 뭘 넣어야 됩니까? 프림을 보통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만 사장님 프림을 좀 넣어가지고 하얀 국 만들어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를 바로 탁 끊으시고 가게 앞에 오늘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는 그 안내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한결같을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게의 물건이 잘 팔리고 잘 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얼마든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지요.
농사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이 주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준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부분은 접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손에 잡는 일마다 척척 해결이 되어지고 그럴 때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을 때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정말 힘겨워서 눈물을 훔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그게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한결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탈바꿈하여지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도 한결같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일관성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다는 추와 곡식의 양을 가늠하는 되가 시시때때로 그 기준이 바뀌거나 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모가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에 그 순종은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게 어떤 행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행위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꾼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유래성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오늘 22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 앞선 말씀인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매일 이방인으로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우호 조약을 드디어 맺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비로소 안심이 되어지고 더 이상 그 땅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툼이 없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험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이제 한시름 돌리고 겨우 살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별나게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뭐라도 순종의 거리를 찾아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삶이 백척간도로 몰릴 때,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그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살 기반도 마련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좀 살만하시면 어떠십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고 아쉬움이 없어지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그때에 우리는 순종의 끈을 느슨하게 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의 그 일 후에가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군소리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어디에도 군소리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1절 원망도 군소리도 자본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보석 감정사들이 최고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 장비가 없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궈보면 된다고 해요. 진짜는 어떻습니까? 처음 그 발했던 그 영롱한 빛을 잃지를 않습니다. 물 속에서도 그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던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영롱한 빛을 금방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지 아니면 일회성 신앙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담궈보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담궈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거룩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가정에서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내만 알겠죠, 그죠? 자녀들만 알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 보고 이불을 막 챙겨주면서 아빠 교회 가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웃을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요. 얼마든지 존경받을 만한 모습,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우리 사랑하는 영양서복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희생을 보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첫걸음부터가 어쩌면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척박한 황무지로 향하는 걸음은 분명 아브라함의 희생과 각오가 함께 수반되어지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향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드려야 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 물론 맞지요.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아들은 백세에 얻어서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수많은 모래를 봐라. 그와 같이 이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 족속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귀한 언약의 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번제라는 것은요, 동물의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터무니없는 희생을 요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받아질까요? 이럴 거면 아주 처음부터 주시지를 마시지, 도대체 줬다가 뺐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줬다가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마시지. 아들을 주셨다가 지금에 왔어야 그 귀한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다시 달라고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칼을 들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희생하여 바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 하니? 희생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하노라?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각오하고 그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일관성 있는 믿음인지 우리를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축복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왔는 축복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싶으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혹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싶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주님께서는 희생을 각오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내어놓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낡은 가죽 복대를 버려야지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희생하십시오. 일관성 있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자신은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것은 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도 바라봄의 신앙이 고백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취해 가시겠다고 희생하라고 하신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멈추어지는 겁니까? 멈추어지는 것이죠. 멈추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라봄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찾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멈추지 않고 바라보았더니 어디까지 나아갔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았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과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을 각오하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어떻게 멈추게 하시든지 어떻게 다시 살리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이삭을 바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되면 돌아올 때는 사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대로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이 왜 이래요?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그 끝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바라보았더니 그 바라봄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는 성도에게 바라본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일관성 있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어떤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노라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인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상 주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롱하고 빛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